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임승주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늘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한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과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교우들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하는 모든 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의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에 직면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의 고통이 이 겨울의 추위와 함께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살피고 돕는 눈과 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돕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세교회 온 교우들이 연약한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백성들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이 시기를 회복의 소망을 갖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험악한 시절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태수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2월 6일에 확진자 2분이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 또 많은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원 다 우리 예배를 참석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원 다 음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자가격리 13분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오늘 날 12시로 자가격리 13분이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2분의 집사님도 잘 치료받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안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 주시고 개인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는 일부 예배, 실시간으로 이 시간 일부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일부 예배 이 영상을 녹화를 해서 이제 2, 3부 녹화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수요 사경에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녹화 영상으로 드려지게 되고요. 다음 주일 27일 주일 예배는요. 지금 이렇게 3단계로 가지 않은 이상은 현재 체제된다면은 1부, 2부, 3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1부, 2부, 3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릴 예정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크리스마스 축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안쪽에 보면요, 오늘 오후 2시 줌하고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배는 아닙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예배는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우리가 발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로 다 들어오시고요. 또 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또 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라이브입니다. 또 그때 유튜브로 라이브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이번 주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 비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11시 반 한 번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탄 감사 예물은 우리 성도님께서는 온라인 계좌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새가족 환영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등록하신 분이 16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새가족 분들에게 또 환영하는 시간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새가족 분들에게 환영 선물과 또 메시지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새가족 분들 또 저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중에 이제 벌써 2주 전이네요. 그때 이제 교회 내 확진자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어요. 또 우리 교회 또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팀이 와서 또 우리 교회를 조사하고 우리 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렇게 보건소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회에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에게 좀 위로하는 뭔가 격려의 선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한 가정에서 보건소 직원 250명의 격려 선물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중랑구 보건소 직원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해 주신 우리 귀한 가정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가족끼리 한번 또 인사하고 우리 여기 또 우리 교육자분들 또 직원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6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알면 다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나누는 이 믿음의 사람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은 천대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라합입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 그녀는요, 가나안 아모리 족속 사람이고요, 기생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족속으로 진멸받아야 할 악한 민족이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라합이 그 족속의 사람이었고, 또한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기생은 천대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합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던 그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죠. 이처럼 믿음은 비천한 삶을 존귀한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그 사람의 신분과 처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줍니다. 기생 라합에게 일어났던 그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던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금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니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했다?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을 점탐하기 위해 들어온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잖아요. 주지 않았는데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라합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 그 사건을 들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도 들었고요.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만약에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듣지 못했다면 당연히 라합은 하나님 믿을 수 없었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라합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라합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권사님께서요, 최근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대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변화가 됐대요.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예전과 같이 하지 않고 새벽기도 말씀을 붙잡고 수요 사경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자기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자신이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신앙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 교회가 시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쓰고 묵상하면서 그 시편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믿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지금 이제 라합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라합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라합은 그동안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을 버렸습니다. 라합이 숨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을 점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그러니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여러분 발각이 된다면 라합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극단적인 결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냥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냥 대충 따라오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려면은 확실하게 결정해라. 모든 걸 걸어라. 걸지 않으면 뭐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그러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잘 산다 하길래, 뭐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식이 잘 되지 않을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복신앙이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무엇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또 한국 전쟁 중에 그 공산당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 놓았던 분들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나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으니까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내에서 또 밖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겨요. 왜?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면 혹시 피해가 오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척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해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온다면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손해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아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음으로 평안히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숨길 수가 없죠. 믿음이 없다면 라합이 당연히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그 중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그렇구나, 뭐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입술의 고백만 했지 실제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라합만이 순종함으로 그 라합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됐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5, 26절에 이렇게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여기 사자들이라는 건 정탐꾼들이죠.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을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 행함이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라합은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죠. 우리의 가족도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믿으니까 가족들도 구원해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정탐꾼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라. 그리고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린 그 집에 가족들을 다 모아라. 그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정탐꾼 말대로 순종하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놓고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순종함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이처럼 구원은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나만 교회 잘 나오면 되지. 목사님, 내가 열심히 기도해주면 우리 애들이 잘 살겠죠. 그냥 기복신앙이에요. 애들이 바쁘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
이해하고 나라도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가족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가족 복음화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가족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곧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에게 함락될 것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족도 다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자신의 삶과 가치를 평가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 이룬 것이 별로 없다, 그럼 내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갖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요 사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을 쓰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족 구원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후 담임 목사님의 봉헌기도 및 목회기도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되어 치료받고 있는 두 분의 집사님과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부어주셔서 기생라합이 소망 없던 삶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